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경책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그의 삶을 조금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살면서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살아가며 겪는 고통과 아픔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겪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겪는 육체의 가시는 아마 시력 장애가 아닐까.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쓰노니, 편지를 보내면서 글자를 아주 크게 써서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글자를 크게 써보냈는가? 그의 시력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아서 글씨를 크게 써 보낸다는 겁니다. 시력 장애.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하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 도상 가던 길에 갑자기 큰 광채의 불빛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불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 길로 사도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고 후에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이제 보기는 하게 됐지만 그 이후로 그는 시력 장애를 안고 사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겪는 육체의 가시는 아마 시력 장애가 아니었겠느냐 그런 추측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의 가능성은 그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 고독의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이런 가까이 했던 데마도 떠나가고 그리고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곁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이 겪는 육체의 가시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고독함이요 외로움이 그의 아픔이 아니었겠는가.
세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대적자들로 인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결사대가 약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늘 그들의 추격이나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 사도 바울은 고통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대적자들로 인한 그런 육체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종류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아픔의 문제가 있고 육체에 가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이는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이 병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 병이 물러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육체의 가시가 되어가지고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아픔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게 되어지면 그 장애를 가진 자녀 때문에 그 부모는 평생을 가슴의 못을 받고 아프게 살아갑니다. 건강한 자식인데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평생 부모에게 기대 살고 있는 그런 자녀도 혹시는 부모에게는 가시가 될 수가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아내가 가시일 수 있고 남편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이혼을 몇 번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애들 봐서라도 살아야지. 가슴에는 아픔이 있는데 자기의 삶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도 이 아픔과 고통을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김종량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은요, 공개적인 자리에 가서 꼭 얘기할 때마다 선교사 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서슴없이 대답하기를, 나의 가장 아픈 문제는 아내 문제다. 아내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 그 아내 되는 사모님에게 물어보면 사모님은 뭐가 힘듭니까? 그랬더니 이 사모님은 남편이 힘들게 합니다. 남편이 힘들다. 서로가 가시가 되어가지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두 분이 앉아가지고 하루는 기도를 했대요. 남편 선교사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쓰시려면 둘 중에 하나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그랬대요. 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는 내 아내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내 아내 그 성질, 성격을 바꿔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가시를 빼주셔야, 그래야 내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이 가시된 아내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곁에 있었던 사모님도 아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 서로에게 가시가 되어지는 남편이 가시가 될 수가 있고 아내가 가시가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평생 짊어지고 가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서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3번을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아프게 했으면 이 가시가 제거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런데 9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내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알았다, 가시를 뽑아주마,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이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시 그 자체가 너에게 준 은혜이니까 그 가시를 안고 살아가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체에 고질적인 아픔이 있어서 이걸 제거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것이 은혜다, 그걸 안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든지 해야, 그래야 은혜가 될 텐데, 아픔을 그대로 놔두시고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놔둔 채로 이게 너의 은혜다라고 하면 도대체 은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가시가 은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는 왜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육체의 가시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이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가 되는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를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시가 자기를 찔러 아프게 할 때마다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가시가 은혜가 되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상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교만의 소지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대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를 할 만큼 당대 아주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 가운데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정도의 아주 학문의 깊이가 높은 사람,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을 만큼의 실력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흠이 없는 의인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정말 당대의 최고의 자리에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가 자만할 수가 없었는가?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자랑 좀 하려고 그러면 여지없이 그의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찌르는 겁니다. 네가 어쩌고 자만하느냐? 왜 교만에 빠지느냐?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려고 할 때에 교만할 수가 없었고 자만할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가시가 없었다고 하면 그도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가 있었고 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흥청거릴 정도로 사업이 잘 돼서 목이 아주 뻣뻣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특히는 목회자의 말도 들은 척만 척했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만나가지고 부도가 나고 사업은 망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이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어느 날 그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이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여기 와 보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것들을 이제는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부도가 나고 망하고 난 뒤에 그 부도의 가시가, 망한 육체의 아픔이 그를 깨닫게 해서 교만했던 그 교만이 꺾어지게 되어지고 겸손케 되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은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어져서 나를 찔러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에 가시가 주는 은혜가 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말씀 보면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육체의 아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번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3번이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그런 횟수로 3번이 아니고요. 오늘 1번, 내일 1번, 모레 1번, 그렇게 3번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 가지고 얼마 동안 기도했느냐, 무려 40일 동안을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도 30일이 아닌 40일을 기도했고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 금식 기도하실 때에도 30일, 40일을 채운, 30일이 아닌 40일 동안을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기도의 문화가 한 번 기도했다 그러면 40일을 한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였기 때문에 3번을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는요, 적어도 40일을 3번 했으니까 120일 동안을 이 문제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이 고통을 주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가시를 빼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시 말하면요, 가시를 안 빼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있는 그 자체가 내가 너한테 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가시를 뺄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된 축복이요, 너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난 뒤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도하기 이전에는 육체의 고통이와 아픔 때문에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3번을 기도하고 난 뒤에 깨달은 바가 그게 아니구나. 가시를 제거받는 것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가 있는 그 상태가 내게 주신 은혜고 가시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구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이 가시는 내가 품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신 은혜다. 이 가시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생각의 가시를 빼주신 거예요. 잘못된 생각, 그죠? 내 육체의 가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었던 이 육체의 가시를 기도했더니 그 가시를 육체의 가시는 그냥 남겨둔 채로 나의 잘못된 생각의 가시를 빼주신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내 안에 거하지를 않을 텐데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을 아프게 하는 찌르는 가시들이 있을 겁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어. 이 가시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바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가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아픔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시 이면에 있는 아픔 뒤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체의 가시만 봤어요. 육체가 주는 그 가시가 주는 아픔만 봤는데 이제는 은혜를 보면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왜 내게 이 아픔을 주셨는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나를 찌르는 가시만 받고 내게 있는 아픔만 받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를 못한 것이 아니냐. 주님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요,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의사가 필요한 것은요, 병든 사람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육체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는 바라보지를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지를 못하게 될 텐데, 그래서 아픔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픔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보다야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더 은혜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보면 가시는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지만 이 가시
가시가 있어 내가 하나님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니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인 와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대성서학자이고 또 순교자인데 아주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육체에 질병이 있었대요. 병이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길, 하나님이요, 내 이 병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 워치만 리가 양쯔강을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꿈속의 얘기입니다. 가던 중에 강복판에 큰 바위가 가로막아가지고 배가 더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워치만 리가 꿈속인데 하나님이여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강복판에 지금 큰 돌이 놓여 있어서 앞으로 가지를 못하니 하나님의 이 바위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 배가 갈 테니 이 돌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꿈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꿈속에 응답이 오기를 이렇게 오더래요. 워치만 리야, 그 바위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니?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강물의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바위를 넘치도록 물이 더 높아져서 그 위로 배가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니? 꿈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아하, 내 앞에 있는 이 바위가 제거해 주는 것만 이게 은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가시가 제거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엔 와치만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바위 이 돌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이 넘쳐서 그 위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넘침의 은혜, 가시를 뛰어넘는 은혜예요. 가시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아픔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아니다, 가시를 뛰어넘자, 아픔도 뛰어넘자, 그보다 더 큰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가시 같은 거 아픔 같은 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넘치는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예요. 내게 주시는 가시가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가시도 아픔도 뛰어넘는 그런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넘치게 해주신다. 찌르는 가시가 저주요 아픔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가시보다 더 큰 은혜로, 또 이 아픔보다 더 큰 은혜로 이걸 다 이겨내고 또 덮어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가 은혜가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약한 때에 곧 강함이라.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약한 것이 왜 기쁨이 되어지고 약한 것이 왜 감사가 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강한 것이 자랑거리인 줄 알았어요. 강해야 자랑거리요, 강한 면을 자랑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받고 거듭나고 나니까 그때는 강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이 이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왜냐?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강함을 내세워서 누구의 도움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연약한 자는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주셔야 되고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한 손길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전능자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연약할 때가 강한 때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연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강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연약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이게 어떤 게 더 큰 은혜가, 어떤 게 더 축복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가 이게 강한 것이고 약한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연약한 자를 들어다가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요, 겸손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약하기 때문에 강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약함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못에 살다가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으면서도 자기 잘난 줄 착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연약해야, 부족함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아주 완고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던 사람들이요, 언제 깨지느냐 하면 병원에 가서 깨져요.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누운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이제 스스로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나는 부족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지, 거기서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연약해야, 그래야 전능자를 바라본다니까요. 강한 분이 교만해갖고는 결코 하나님 바라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것이 자랑이고요, 연약한 중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값비싼 진주는 조개의 아픔이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보석입니다. 조개가 입을 벌리면 모래가 그 속에 들어가 온몸을 아프게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개는 들어온 모래의 아픔 찌름 때문에 자기 몸에서요, 진액을 짜내는 거예요. 진액을 짜내가지고 모래를 감싸고 감싸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자기를 찌르면 자기 몸에서 진액을 짜내가지고 이 모래를 감싸고 감싸고 감싸서 2년 3년 그 아픔의 결정체로 만들어지는, 이게 값비싼 진주 아닙니까? 나를 찌르게 하는 가시가 있어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아픔을 내가 내 영혼의 진액을 내서 그걸 감싸고 감싸고 감싸면 영혼의 아주 값진 진주가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시는 무엇입니까? 가시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가시가 나를 찌르니까, 나를 아프게 하니까 이 가시가 없게 해주세요,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바라는데요, 가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가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시야 그게 무슨 문제냐, 아픔이 무슨 문제냐,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셨어요. 가시도 넘게 하시고 아픔도 넘게 하시는 이런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가 없어도 우리가 겸손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미 내게 주어진 어떤 아픔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어떤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나로 겸손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여 이 가시를 내게 제거해 주기보다 이 가시를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가시가 주는 아픔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어서 가시는 가시가 아니요 아픔이 안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말씀하신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온 아픈 가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아픔이 없어졌으면, 이 가시가 뺏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가시가 주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가시를 뛰어넘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시가 주는 아픔보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가시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